할렐루야. 우리 경로대 학생들 잘하셨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앞에 오면은 아까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만 안 떨고 부목사까지 여기 오면 떨어요. 그런데 떨지 않고 그 정도하고 잘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복장도 이렇게 잘 해주시고, 우리 평상시 이렇게 장기자랑하면 이렇게 입고 오셔요. 이렇게 입고 오셔서 장기자랑도 하시고, 워십도 잘하시고, 성구함성도 잘하시고, 아코디언도 잘하시고, 또 하모니카도 잘하시는 분 계시는데 섬기는 교회가 일산이라 못 오셨어요. 예. 아까 히브리서 11장 이게 1절에서 40절까지 있어서 중간 딱 끊었어요. 40절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딱 중간으로 끊었습니다. 근데 아까 설교를 우리 최윤순 학생이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16명이 나옵니다. 에녹부터 쭉 나와요. 노아, 아브라함, 아벨부터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요 역경과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 좋아하시죠? 회도 자연산과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양식이 맛있어요? 자연산이 맛있어요? 그렇죠. 장어 좋아하시죠? 여름에 장어도요 양식이 맛있어요? 자연산이 맛있어요? 왜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싸고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온갖 어려움을 자연에 다 겪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막 근육도 좋아지고 우리가 먹을 살도 막 단단해지고 육질이 있고. 양식에서 하는 건요 어떤 거 먹으면 푸석푸석해. 왜? 항상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 그런데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정확한 온도와 정확한 시간에 밥을 주고 정확하게 하는 거는요 이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당연히 외부에 온갖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런 어려움을 당연히 받아야지 나의 신앙이 높아지고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그런데 그것을 받아버리지 않으면요 어떡합니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그 마지막 부분에도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기억해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진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가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면요 바로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주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뭐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나가라고 그래요. 이겨나가라고. 당연히 이것을 이겨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이 시험 볼 일이 있어요. 그럼 시험 공부 어떻게 해요? 대충 합니까? 아니에요.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이제 시험 볼 일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시험 대충 해고 대충 풀어라. 그냥 네 마음대로 시험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뭘 보라고요? 잘 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시험 잘 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선지 16명을 바라봤을 때 이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365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쉬웠어요. 300년을 주님과 동행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노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이 이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소였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에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세에? 아브라함은 몇 세에? 100세에. 사라는 몇 세에? 90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네가 90에 애를 낳을 거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웃을 거야. 사라도요,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저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사라 90 몇 분 빼고는 90 밑에잖아. 다 남자들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살이야. 100살 안 되셨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데, 이게 이 얘기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100세든 90세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포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목장이 몇 명씩? 3명씩 뭐라고요? 전도하라. 근데 벌써 어느 목장은 포기해버렸어요. 3명. 지금 목원 식구들이 적게 모이면 3명이야. 그러면 3명이 1명씩만 전도해도 한 목장이 3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 포기해버렸어. 아유, 목자를 봤더니 목자가 시원찮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헬퍼도 보니까 헬퍼도 안 될 것 같다. 벌써부터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목장이 3명씩 전도합시다. 말로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비 석회 합증이라는 게 있어요. 병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비 석회 합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희귀병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돌로 변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근육이 딱딱해져요. 석회가 많이 나와가지고 딱딱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비 석회 화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 병을 아는 돌시인 박진식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박진식 씨인데 칼슘이 몸 안에서 과다 생산되어서 축적되어서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한 그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22년에 걸쳐 죽어가는 육신과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 사랑하는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워있는 채로 독학으로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요, 한 손에는 볼펜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2001년도에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킵니다. 무려 30개월 만에 원고 800정의 고통의 이야기를 탈고합니다. 바로 그의 인생을 닮은 책, 바로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것을 출간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절망한다고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바라본다는 것,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히라보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니스라는 말이에요. 이 히포스타니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래서 받쳐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쳐준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 받쳐준다고요? 우리를 받쳐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나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더라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거기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인데, 이 실상이 바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아래에서 위로 받쳐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앞에 절망의 벽이, 어두움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그 절망의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을 때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서 소망의 벽, 희망의 그 나래로 우리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꿈,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속의 땅이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환경, 앞에 있는 상황, 앞에 있는 요건, 조건,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도요, 이 홍수가 곧 온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주를 졌을 때 몇 년을 졌어요? 1년을 졌어요? 2년을 졌어요? 3년을 졌어요? 몇 년? 그렇지. 야, 우리 경로대 학생들 똑똑하셔요. 1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그가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던 건 뭐냐 하면은,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20년 후에 언젠가는
그 산 위에 있었던 방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꿈으로 봤기 때문에, 그가 소망 가운데 봤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대 사람, 여러분 무드셀라도 마찬가지예요. 동시대 사람. 그런데 그 동시대 사람들은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900년을 살고 969년,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냐? 밥 먹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잔치하고 배우고 늘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썼어요. 늘은 이런 거. 늘 일상생활 몇 년 동안, 969년 동안, 90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도요, 그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자식들 결혼시켰어요. 손주들도 낳았어요. 또한 결혼식도 참여했겠죠. 잔치집도 참여했겠죠. 그런데 그가 틀렸던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노아의 방주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후에 내게 올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47년 전, 이제 48년 돼가죠. 그때 이곳에서 뭘 보셨겠어요? 뭘 보셨겠어요? 그 전에, 개척하기 전에 뭘 보셨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셨겠어요? 아니죠. 47년 전을 후를 보는 거예요. 긴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믿음의 눈으로 앞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적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 외적인 확신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인 확신만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적 확신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다른 이름이다라는 이 박진식 씨가 고통의 긴 터널을 거쳐오면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전과 감사였어요.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다고 하여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끝머리 부분에 마침내 맞이한 내 인생의 신앙이라는 장을 보면 그가 참된 신앙을 찾고 깨닫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줄은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책을 출간한 지 15년 후에 바로 2016년 1월 1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믿음이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감사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경로대 학생들, 지금 이 순간에 나와서 내가 두 다리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볼 수 없을 때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먹고 자라나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삶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우이제일교회 경로대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